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축복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책임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도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의 소원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원은, 이 원함은 바울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참된 지식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정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제를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방향이 결국 자기 의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교만에 빠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의를 향한 자기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열심, 이기적인 열심, 자기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된 지식이 없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기기 시작하면요 열심을 가질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철회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지되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 열심만 가진다면 그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그런데 이들의 열심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희 이렇게 기도회에 물론 오신 분들 참 귀하지만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회만 열면은 그렇게 모여듭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으로 따라가자면 우리 이제 전통교회의 이제 전통 개신교 성도나 이제 목회자나 어쨌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위해서 전도를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구덩이로 집어넣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를 믿게 만들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자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힘을 썼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영적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이죠.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자기 기준에 만족해야 하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반대가 뭡니까? 땅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늘이 안 된다면 땅속으로라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이 통로가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참 지식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또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게 될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내 체험을 통해서만 아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체험만 추구한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참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고 참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의 축복을 무엇으로 얻게 되는가?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을 때 구원을 얻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다라고 시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뭐라고 시인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다라고 시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를 이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해외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이제 어떤 큰 바위에 부딪히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배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을 한 거예요. 난파선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난파선에서부터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만 되는 거죠. 나를 구조선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구조선에 맡기게 될 때 나는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조선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함으로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뭐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닥쳤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1885년경에 아펜젤로, 언더우드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셨죠. 만약에 그분들이 1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또 이 영암교회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 복음을 전하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닫게 된다면 우리의 권한 밖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에는 반드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땅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땅끝을 품고 주님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우리 혼자서만 알고 혼자서만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